오늘 1절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위대한 일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곧 그것은 요단강을 말리신 사건입니다.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그 이스라엘 주변에 있던 모든 적들의 왕들이 이 소식을 접하고 패닉 상태에 빠지는 그 기사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그 요단강 그 이적 사건을 소식을 접하고 그들이 마음이 녹아내렸고 그 이스라엘 자손들로 인해서 정신을 잃었다라고 오늘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제 잠시 후 소개해드릴 이 할례와 관련해서 하나님의 섭리 속에 하나님께서 이 작업을 했던 겁니다. 오늘 그 요단강을 건넌 후에 바로 그때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다시 두 가지 일을 명령을 하십니다. 이제 2장부터 소개가 되고 있는데요. 그 2장부터 9절까지는 그 첫 번째는 2장부터 9절인데 바로 할례를 하라는 할례를 명령하신 거고, 그 다음에 10절부터는 유월절 절기를 지키라는 그 명령을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하게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요단강을 건너자마자 이 일을 명령을 하셨을까? 그것은 이제 여호수아 6장부터 13장 7절까지의 내용이 이스라엘의 가나안 정복 전쟁에 대한 그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이 새로운 땅 가나안 환경으로 들어갈 때 언약 백성으로서의 그런 의식을 새로 정립하지 않으면은 그곳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전히 살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아셨기에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을 앞두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온전한 백성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그런 작업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 가나안 정복 전쟁은 무려 약 7년간에 걸쳐서 이제 가나안 적들과의 치열한 전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치열한 전쟁을 앞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다시 잡아야 되는 그런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었습니다. 오늘 2절에서 9절까지 하나님께서 다시 할례를 하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 2절 말씀에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기에서 다시 문맥적으로 다시라는 말이 있다 보니 할례를 받은 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는 의미로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는데 그 의미는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옛날 하나님과의 할례를 통해서 언약 관계에 놓여 있었던 출애굽 1세대들은 우리 성도님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민수기 14장 그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 사건을 불순종의 사건을 통해서 계수된 20세 이상의 모든 사람들이 갈렙과 여호수아를 제외한 모든 사람들이 광야에서 죽음을 당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에 언약 관계에 지금 문제가 생겼던 것입니다. 광야에서 태어나 오늘 요단강을 들어가는 출애굽 2세대들은 광야 생활 동안에 할례를 받지 못한 무할례 자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새로운 땅에 들어가게 되는
이 자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언약 관계를 지금 요구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게, 하나님께서 이 할례를 요구하셨을 때 하나님께서 먼저 관계 회복의 그 계기를 제공하셨고 은혜의 손을 내밀고 계신다는 점입니다. 근데 길갈에서 할례를 행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의 시험을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할례를 행한 그 길갈은 적들과 멀리 떨어지지 않은 근거리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모든 남자들이 할례를 받는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무장을 해제하는 상태가 되는데 굉장히 위험한 행동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이 무모할 정도로 이렇게 위험한 상황이 있는데 전쟁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인 할례를 행하라고 명령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믿음을 시험해 보는 그런 과정이기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불순종하여 비참한 종말을 맞이하겠는가? 아니면 순종하여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차지하겠는가? 이스라엘은 이때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는 순종으로 이 믿음의 시험을 통과했고 적들은 두려움에 떨며 감히 하나님의 백성을 공격할 염두를 내지 못했습니다. 오늘 바로 1절에서 하나님께서 가나안의 모든 적들을 패닉 상태에 빠지게 한 것도 바로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또 한 가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한 것은 바로 유월절 절기를 지키는 것입니다. 유월절은 그 이스라엘의 출애굽과 구원에 관계된 절기입니다. 이것은 유월절 절기를 지키는 것이 특별한 이유는 유월절 음식으로 가나안에서 나온 소산물을 먹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생활을 할 때 하나님께서는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의 필요를 만나라는 음식으로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가나안 땅에서 이제 새로운 소산물을 얻고 거기서 먹는 순간부터는 이런 초자연적인 음식인 만나의 공급이 이제 중단되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부터 하나님의 만나가 중단되었습니다. 이 할례와 유월절 절기를 지키는 유월절 절기의 회복은 이스라엘 역사의 새로운 시대가 열리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할례와 유월절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관계를 보여주는 특별한 의식입니다. 소위 언약 관계를 표현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임을 분명히 선언하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그 14절에 여호와의 군대 장관까지 보내주셨다고 이렇게 말씀이 나오는데 이 여호와의 군대 장관까지 보내주심으로써 이 언약 관계를 더욱더 확고하게 하셨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이 할 일은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그분의 뜻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실 때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을 믿고 그분 뜻대로 사는 것입니다. 오늘 여호수아 5장 전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알기를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먼저 이스라엘의 할례와 유월절 절기 회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온전히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할 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대신하여 싸워주시고 이스라엘에게 영원한 승리를 안겨주신다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호수아 6장부터 13장 7절까지가 가나안과의 7년 동안의 전쟁에 관한 기록입니다. 여호수아 7장에 보면은 그 두 번째 전쟁인 아간과의 아이성 싸움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졌을 때 1차 아이성 싸움에서 이스라엘은 처참하게 패배를 하게 됩니다. 유다 사람 아간이 하나님께 드리라고 한 물건에 대한 욕심을 내고 그 물건을 감췄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처참한 패배를 맛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앞서서 먼저 우리를 대적하는 모든 대적을 진멸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영원한 승리를 안겨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오늘 이 여호수아 5장 말씀을 통해서 삶 속에서 늘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시고 말씀을 순종하고 그리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영원한 승리에 동참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여호수아 5장 말씀을 통해 은혜와 도전을 받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한지 이 시간 우리를 돌아보게 하시고 말씀에 순종하며 날마다 승리하는 주의 백성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